새해 첫 주를 이제 시작을 했고 또 새해 첫 주일을 맞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오늘 공교롭게도 찬양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가 찬양 제목도 비전이에요. 비전. 우리의 비전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우리 교회에 5년간 주신 이 비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저기 위에 있죠? SC 135 영적 역량을 강화하는 비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에베레스트라는 영화를 봤어요. 한국인들이 저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기 위해서 참 애를 쓰고 또 가서 사고를 당하는, 또 그러다가 사람이 죽고 그 시신을 수습하는 뭐 이런 과정들을 영화로 만든 그런 내용인데, 참 도전하는 자들의 어떤 모습이 참 아름답기도 했지만 참 위험한 곳에 가서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 높은 산을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 참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도 뭐 백두산이 2743m 상당히 높은 산인데, 에베레스트 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높이만 해도 8848m. 대단히 높은 산이죠. 영하로 40도 이상을, 심장이 얼어붙는데요. 심장이 그 정도로 춥고, 또 산소가 희박해서 일반 우리 이 평지보다도 산소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무산소로 등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에베레스트 산 주변에는 뭐 기상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1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바로 에베레스트 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에 뭐 도봉산도 한번 못 올라본 사람들이 많은데 저 높은 산 올라간다는 게 참 쉬운 일 아니지만, 새해가 되면 전 세계 많은 산악인들이 올해는 내가 에베레스트 산을 한번 등정하리라 그런 부푼 꿈을 안고 또 새해를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문 산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에베레스트 산을 뭐 꿈도 못 꾸죠. 그러나 전문 산악인들은 한 번쯤은 탐내는 것이 바로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그들이 단 한 번에 한순간에 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준비를 하고, 체력 준비, 또 정신적인 준비뿐 아니라 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누가 후원하는 단체가 있어야 오를 수 있고요. 또 오른다 하더라도 실제로 금방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낮은 곳에서부터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캠프를 치고 제1캠프, 제2캠프, 제3캠프, 마지막 등산하는데 참 힘들죠.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에베레스트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참 아름답죠. 제가 제일 아름다운 사진을 제가 골랐는데 참 멋지죠. 눈으로만 감상하십시오. 오르는 거는 꿈도 못 꾸니까.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저기 보면 에베레스트 산이 저 안에 있는데 수많은 산들이 있잖아요. 그 산 중에 하나가 에베레스트 산이죠. 근데 그 산에 오르려면 반드시 등산 루트를 따라야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저렇게 등산 루트를 따라서 어쨌든 정상에 올라가야 되니까 목숨이 위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1캠프, 2캠프. 인생이 저와 같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에베레스트 산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오르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죠. 저는 바라기를 올 한 해 여러분이 계획하고 또 세운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잘 돼야 되겠죠.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죠. 교회도 잘 돼야 돼요. 잘 되려면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지. 목표,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5년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적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해, SC 135. SC라는 것이 영어 약자인데 영적 역량이라는 그런 단어의 첫 자를 딴 것이 SC 이거죠. 어쨌든 영적 역량을 강화해서 올 한 해뿐 아니라 이제 작년부터 해서 5년간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작년 한 해는
이제 준비 운동을 했고요. 올해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이 영적 영향을 강화하자는 이 비전이 어디서 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에서 기초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제가 뭐 이 본문을 더 많이 설교하지 않아도,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다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선교단체에서 선교의 어떤 모토로 삼는 이 구절이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영향 강화. 그러면 뭐 다른 건 다 내려놓고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의 핵심이 뭔가, 그것만 알면 되겠죠. 핵심이 뭐냐는 거죠. 핵심이 2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제 이양하는 거예요. 인계, 바톤을 넘겨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이에요.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이 되기 위해서는요, 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죠. 그죠? 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그게 진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사람이 자전거를 타게 된 거, 그게 진짜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가르쳐라고 하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그런 말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하루 종일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죠.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고 또 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들도 가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면 왜? 되도록 가르쳐야 되니까. 여러분, 한 번만에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한 번만에 되는 게 없잖아요. 자전거도요, 얼마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수영도 하루아침에 배울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수영에 관한 강좌를 다 들을 수 있죠. 그러나 물에 간다고 수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영하러 가봤더니 저는 수영장이 아주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수영장에서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옆에 가니까 애들이 노는 무릎 정도밖에 안 오는 거기 가지고 물장구 치는 거 그것만 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답답하든지. 아니, 저기 넓은 데서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뭐 누워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물장구 치는 거, 그것만 일주일 하는데요. 제가 좀, 야, 그렇구나. 이거 자세, 물장구 치는 거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은데 기초하는데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뭔가를 다 성취하고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운동.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그냥 가르치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이거 두드려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던 분인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우리 어머님이 이 교회에 지금 다니시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어머님이 20년 이상 교회를 다니시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저희가 그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만간 한번 어머니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20년을 다녀도요, 두드려 보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제가 물으면 아멘 다 하죠. 그죠? 아멘 하시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는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다 아멘 하셨잖아. 안 하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1대1로 만나가지고 정말입니까? 물으면요, 글쎄요. 글쎄요.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뭘 가르쳐야 돼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또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소원. 여러분, 올 한해 장의절에 나오실 텐데 나오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오세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옵니까? 김지서 왔는가 안 왔는가 보자, 그것 때문에 나와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올라갔는가 그거 보러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무슨 출석 도장 찍어서 상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순종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배우도록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열망을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동기부여가 돼야 되죠. 기꺼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도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왜 공부하는가? 엄마가 학원 가라 하니까 가고, 엄마가 대학 가라 하니까 대학 가고.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부교육자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어떤 학생이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 법대. 여러분, 서울대 법대 아무나 들어가나요? 저도 서울대는 가봤지만, 후문으로 가서 정문으로 나와봤지만, 서울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대단하잖아요. 근데요, 그 학생이 서울대 법대에 합격을 하고 나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편지 한 장 딱 남기고 죽었어요. 이제 됐나요? 이제 됐나요? 저는 부모님도 안타까웠고 그 학생도 안타까웠어요. 아무리 부모가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좀 심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물론 부모의 좀 과잉 어떤 그런 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학생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살하려고 서울대 갔습니까? 정말 안타깝잖아요. 아니, 살아야지. 비록 부모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아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래도 좋은 대학 갔네요 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그 죽을 일이 뭐 있습니까? 인생의 목표, 열망이 없는 거, 열망. 부모 때문에 공부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식 잘 되라고 도와주는 거지요. 물론 방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항상.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한결같잖아요. 또 할만하니까 그렇게 또 시키지 않았겠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왜 이렇게 나에게 공부를 강요하는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공부해야 사는구나. 공부해. 한국에서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지와 열망이 필요한 거예요.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공부란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최고의 공부. 켄 베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니까, 배움은 지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IQ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원함, 그 사람의 열망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능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배움을 원하는가, 주저하는가, 아니면 거부하는가,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저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IQ가 좋으냐가 그걸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배움을 주저하는가, 아니면 정말 배우고 싶어 하는가. 비록 머리가 좀 좋지 못해도 배우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을 때에 저 사람은 잘 되겠다, 진짜 제대로 배울 수 있겠다, 열망이 필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어느 날 소크라테스를 존경하는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정말 닮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말과 생각을 정말 닮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을 닮기 위해서 책도 많이 보고 노력도 많이 하고 몸부림치고, 그런데도 여전히 저의 말과 저의 생각은 선생님을 따라갈 수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소크라테스가 그 친구를 보니까 정말 강한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강가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에 한번 순종해보게. 그러면 자네가 배울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물속에, 가장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 깊은 데 들어가서 숨이 끊어질 정도, 숨을 쉬지 못할 정도까지 되었을 때 참다가, 오래 참다가 한번 물 밖으로 나와보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청년이 물속에 들어갔어요. 숨을 깊이 쉬고 들어갔어요. 숨을 참았어요. 참고 또 참고 죽겠다. 그래도 더 참고, 그러다가 드디어 물속에 푹 하고 났어요. 그리고 가쁜 숨을 쉬면서 선생님 앞에, 소크라테스 앞에 왔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네, 마지막 그 물속에서 나오기 직전에 그 물속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했나? 그랬어요. 뭘 생각했어요? 예, 선생님, 공기. 숨 쉬고 싶다.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자네가 지혜를 얻고 싶다고 했지. 그만한 열정과 애사를 가지고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자네는 지혜로운 자가 될 거야. 중요한 건 열망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망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신앙생활 아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요. 그러려면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제가 항상 내가 참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도 가지고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데도 보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 닮은 어떤 그 모습이 있는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내가 참 부족하구나. 물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저는 압니다. 그러나 때론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더 많이 닮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도전을 저 자신에게 항상 가지고는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고 그대로 우리는 답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의 삶, 예수님의 전도의 삶, 예수님의 긍휼과 구제의 삶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언어 생활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우리는 닮아야 돼요. 모든 면에서 닮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의 핵심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올 한 해 작년보다, 이전의 어떤 해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열망이 필요해요. 열망. 닮아야 되겠구나. 열망.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열망 있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동기부여를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 닮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사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창세기 1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에요, 사명.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모양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이죠. 같은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피조물 중에 특별히 유독 인간만은 다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간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 아세요? 다르게 만들었어요. 짐승과 다르게, 동식물과 다르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더 예쁘게, 더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물론 그렇겠죠.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체가 아름답죠.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예요. 하나님의 모양, 어떤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외모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닮았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의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러면 왜 많은 피조물 중에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피조물로 만드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왜요? 나와 있잖아요.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 목적이 나오죠. 목적.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목적이 나오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도록. 여러분 다스리려면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가정을 다스리려고 해도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한 학급을, 한 반을 다스리기 위해서도요 그 권위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소대를 책임진 소대장도요 능력이 있어야 소대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것을 창조 언약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 언약. 창조. 우리로 하여금 재창조. 다스림이 자체가 창조인 거예요. 창조. 그렇잖아요?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평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려야죠. 근데 지금 세상에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최근에도 지금 일본과 한국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전쟁하고 있어요.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레이저 뭐 그거를 쐈느냐 안 쐈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번져가지고요 영상을 공개해서, 일본이 공개하니까 한국도 공개하고 그래가지고 국제사회에 지금 인터넷으로 다 퍼져가지고 그 영상을 뭐 조회 횟수가 수백만 건이 된다, 그런 뉴스를 봤어요. 우방인데도 서로 어떤 부분에 다투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전쟁이 지금도 21세기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세상에는 기근과 수많은 질병, 가난 이런 것들로 세상이 지금 제대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대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산다는 의미가 뭐냐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그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온전하게 다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 사회가 많은 교회들로 인해서 평화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우리가 한꺼번에 저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없듯이 5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역량 강화 135라는 그런 주제죠. 제목이죠. 제목.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역량이라는 단어예요. 역량. 여러분, 다스리려면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많이 닮아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역량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나 기량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나 기량. 힘이 없으면요, 숟가락도 못 올려요. 그죠? 숟가락 올리기도 힘들어요. 아무래도 할 수 없어요. 최근에 백종원 씨가 나오는 그 골목 식당입니까? 제가 그 프로를 보진 않는데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이 꽈배기 도너스 집을 만들었어요. 창업해서 3개월 정도 됐는데 이 백종원 씨가 가서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다는 보지 않고 일부만 봤는데 백종원 씨가 그 청년을 도와주면서 열심히 꽈배기 빨리 만들어야 손님이 오면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1차 숙성시키고 2차 숙성시켜서 꽈배기를 빨리 만들어서 이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손이 너무 느려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라고 임무를 줬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찾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내가 가서 100개를 주문하겠다. 100개 주문한다고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연습 많이 했냐 하니까 많이 했대요. 그러면 1분에 몇 개를 만드냐 했더니 1분에 5개를 만듭니다. 그러더라고요. 1분에 5개.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좀 속이 상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연습하라고 했는데 1분에 5개밖에 못 만들어? 내가 아는 사람은 1분에 30개를 만드는데 1분에 30개 1초 2초 하나 1초 2초 하나 이렇게 만드는데 1분에 5개를 만드니까 얼마나 속이 터져요. 그래서 연습을 더 많이 하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온갖 핑계를 대고 제가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1분에 5개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러면 장사가 되겠나 그랬어요. 100개를 주문하러 갔다가요, 100개는 쑥 들어가 버리고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분에 30개를 만드는 사람은요 1분에 5개를 만드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역량이 큰 거예요. 수백 개를 주문해도요 걱정하지 않아요. 10분이면 300개를 뚝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요 1분에 뭐 몇 개 만들면요 몇 시간 줘도 많이 만들지 못해요. 역량의 차이인 거예요. 역량이 큰 사람은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사역,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성도들을 돕고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역량. 우리도 겨우 먹고 산다면 안 되잖아요. 남을 도와줄 수 없어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역량을 키우셨어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평생 하신 거예요. 평생. 제자들도 부르셔서 최소한의 3년의 집중 훈련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역을 이양시켜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역량 있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에 이제 올 6월부터 또 9월에 또 내년 12월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와요. 물론 이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제가 제일 잘 준비되겠죠. 제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되지. 나 저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 영향 강화 135의 중요한 모토가 되는 거예요. 모토.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올 6월에 여기 1구역 레미안 장이 포레 카운티에 약 1000세대가 들어옵니다. 2000명에서 3000명 들어와요. 저 건너편 9월에 레미안 장이 퍼스트 하이에 1562세대가 입주 예정이에요. 상당히 많죠? 또 이 앞에 이 건너편에 내년 2020년 12월에 입주하는데요, 1711세대 꿈의 숲 아이파크 입주 예정입니다. 제가 어림짐작 이렇게 해보니까 이 지역에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최소 10,000명, 더 많으면 12,000, 13,000명까지 들어와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들 중에 크리스찬 비율이 몇 퍼센트일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퍼센트예요? 맥시멈 10%. 그럼 10,000명이면요 1,000명이고 12,000명, 13,000명이면 1,200명, 1,300명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자신들의 교회에 다 있잖아요. 몇 년이 지나서 너무 멀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선택한다면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를 선택하겠죠. 그럼 우리 교회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1,200명이 다 우리 교회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0명이 다 우리 교회인 게 아니에요. 다 흩어지겠죠. 원래 교회로 가고 몇백 명이 남아서 교회를 선택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9,000명이 불신자라는 거예요. 9,000명이 불신자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도 그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지만 불신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절호의 기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준비 없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죠. 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5가지를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세웠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5연속 예배.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죠. 주일 예배, 사랑방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 예배. 왜 예배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까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또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영적 영향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죠. 기도할 때의 능력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섬길 수 있죠. 주일날 겨우 한번 와가지고 말씀 한번 대충 먹고 세상에 나가서 예배 안 드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 어때요? 기아의 흐득이죠. 기아의 흐득이잖아요. 너무 금식을 오래 해가지고 배가 고픈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한 번 더 한다면요, 한 번 더 늘려보세요. 사랑방 예배, 주일 1부 예배, 주일 2부 예배만 나오고 사랑방에 안 나가신 분들 계시죠? 사랑방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 은혜가 있어요. 사랑방 이제 재개편됐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물론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고 또 때론 다툼이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방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적인 모임이에요. 영적인 모임. 새벽 기도에 한 번 나오신 분은 한 번 더 늘려보시죠.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기도에 우리 기도해야 되죠. 기도. 우리 권사님들 기도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기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적 영향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멘. 갈수록 아멘이 약해지네.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에 살아요. 예배에 살아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한번 보겠습니다. 오후 예배, 우리 사랑방 예배 모두 나오셔서 정말 함께 예배 드리고, 그죠? 또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남을 돕지. 내가 죽어 있으면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띄워주세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5차원 교육. 5차원 교육. 체력, 심력, 지력, 인성, 영성.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거죠. 다음 세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양육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대학생만 돼도요, 이제 머리가 컸다고요, 부모만 안 들어요. 교회 가자, 교회 안 가요. 봉사 좀 하자, 봉사 아니에요. 선교 좀 가라, 선교 안 가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다닐 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양육하고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몸부림치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 교사들의 눈높이에 맞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하고. 이번에는 우리 교리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교수님 초청해가지고 2주 동안 우리 집중적으로 우리 교사들이 배워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4년 전부터 지금 가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매년, 올해는 7월 1일부터 6일까지 몽골, 또 인원도 11명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2년에 한 번씩 해외 단기 선교를 가요. 여러분 돈을 많이 들여서 가죠. 여행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해외 선교 여행이잖아요. 근데요, 가면 배워요. 가면 배워요. 희한해요. 저 따라가 보거든요. 애들이 배워요. 중국, 여러분 중국 가보셨습니까? 중국 한번 갔다 왔다가 중국 갔다 왔다 하면 안 돼요, 그죠? 중국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배우는 거예요. 와, 세상에 중국이 이렇게 크구나. 한국이 정말 조그만하네. 그거부터 배워야 돼요. 그거부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난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만리장성에 올라가 보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우리 교사들이 픽픽 쓰러지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전사님도 쓰러지고. 체력, 심력.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지에도 가보고, 정글에도 가보고, 밀림에도 가보고,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사역하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고,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내가지고 또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말합니다. 청년들 중에 1년이나 3년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 주겠다. 단기 선교사로. 매달 얼마씩 지원해주고 본인들이 기금 마련해서 친구들한테 10,000원씩, 나 1년 동안 10,000원씩 매달 해줘. 언제든지 파송해 주겠다. 아마 1호가 아마 곧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지금 물망에 오는 친구들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가서 배우는 거예요. 선교사님 도와주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컴퓨터만 해도요. 거기 가서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운전만 해줘도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스케줄만 짜주고 음악만 가르쳐줘도요.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 현장이에요. 한국에는요. 너무 인재들이 많아요. 가서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을 지원해주는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지원해주고 있어요. 교육, 5차원의 교육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 번째는요. 오중적 전도 한번 따라합시다. 오중적 전도. 중복되는 전도죠. 주중에도 하고 토요일도 하고 또 전략적으로 전도해요. 전략적으로. 이제는 아파트에요. 전도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도지 못 꼽아요. 우편함에 꼽아도요. 보지도 않아요. 쓰레기로 다 가버려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가서 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요.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1층에 완전히 카페를 아주 멋지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전도 차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이윤을 남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회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커피 먹으러라도 한번 놔라. 왜? 가격이 싸니까 또 맛있으니까 와보는 거예요. 여기 장희제일교회네. 여기 교회구나.
오면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하는 것들을 갖다 놓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전략적인 점들, 또 작년에 우리 성탄절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줬잖아요. 전략적인 거예요. 장의절개 어딨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를 알리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저도 여기 헬스장에 한 아침에 가면요, 아주머니들 한 20명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빵을 20개를 가져갔어요. 돌렸더니요, 그다음부터 저를 보고 인사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한여이가, 목사님 빵 먹으면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면 좋죠. 내가 했죠. 이게 하루 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베풀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거기서 나오는, 카페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구제하려고 우리 방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성교도 받고 다시 돌려주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도 필요하지만요,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장의제일교회 하면 좋은 교회, 구제 많이 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돌아오는 거지. 장의제일교회는 반만 넘는 교회.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요, 장의절개 등을 다 돌려버려요. 안 돼요. 전략적인 거죠. 또 축제, 행복축제, 사람들 지지고 관계전도를 통해서 지지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물질을 선교지를 후원하는 거예요. 영적 영향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크는 거예요. 내가 비록 전도의 현장에 나가지 않고 또 선교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물질로 기도를 후원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나와서 전도하고 또 도와주고 할 때에 우리의 역량이, 우리 장의제일교회의 역량이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5단계 훈련이에요. 5단계. 한번 따라합시다. 5단계 훈련. 훈련은요, 우리 성도들을 키우는 거예요. 마치 몸의 심장 같은 심장. 심장은요, 사람이 자면서도 계속 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와 또 교육과 훈련과 또 전도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 역량을 키워서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예요? 어떤 가시적인 결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죠. 결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꼭 그대로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 가시적인 그런 결과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역량 강화. 마지막 숫자가 뭡니까? 1, 3, 5죠. 홀수 1, 3, 5. 1이 뭡니까? 1은요, 보여주세요. 마지막 100명의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순장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5년 정도가 됐을 때 100명 정도의 정말 훈련된 그런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 결과로 나타낸 결과로. 5년간 우리가 준비하고 또 몸부림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당백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3은 뭡니까? 30% 지역 복음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든 간에 대충 한 10% 복음화인데요. 그 복음화율을 높이는 거예요. 물론 저 30% 복음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전략적인 문제. 사람을 만나서 전하고 구제하고 자가 도와주고 30%죠. 그다음 마지막 5는 뭡니까? 500명의 성인이 출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영향이 커지는 거죠. 일할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가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라고 했다가 제가 한번 된통 맞았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왜 작은 교회입니까? 하셔가지고 제가 앞으로는 작은 교회라고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전국의 교회를 평균 나눴을 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중형 교회. 근데 중요한 거는 교인이 뭐 100명이냐 500명이냐 1000명이냐 10,000명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역량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 정말 일당백을 감당할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교회의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것으로 판단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각 적재적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귀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 역량을 더 키워야 돼요.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딱 맡겨놓으면요 그냥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오늘 새해 첫날이고 또 첫 주일이고 하니까 비전을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선포.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오른손 한번 내봅시다. 이렇게 손을 내고 한번 저를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역량을 강화하는 교회, 강화하는 교회, 영적 역량 SC135 이루자. 손을 내리십시오.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저 혼자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제일 빡세게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 올 한 해 본격적으로 이 영적 역량을 강화하는 그러한 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숫자가 많아지고 뭐 재정이 넘쳐나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역을 한번 멋지게 섬기기를 원하고 우리 장의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멋지게 섬기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5년 동안 이런 영적 역량 강화 135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을 이루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훈련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에 뛰어들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드리는데요.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